이름으로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존귀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날들도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오늘 이렇게 또 새벽에 주님 존전에 주의 의를 의지하여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명하시고, 우리 각자의 삶의 상황에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가슴에 붙들고 은혜의 복음 전하라 하신 주님, 이 시간도 주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달음으로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하신 대로 우리도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을 발하기를 소망하며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잘 적용하며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주의 긍휼을 그치지 마시며 주의 인자와 진리로 항상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표 따라 성경 읽기, 우리가 또 상기해야 될 말씀, 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것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 이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그 비밀의 경륜, 이것 성령으로, 성령을 보내신 목적은 주님께서 다 이루신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은혜를 힘입어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성경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르치도록 위하여 먼저 이 은혜를 주님의 종들에게 보여주셔야 하죠.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깊은 것,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 하나님의 비밀,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천국의 비밀까지도 이 성령은 통달하시느니라. 이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 그래서 바울 사도도 오고 오는 디모데들에게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봐라. 내가 말하는 것, 이 바울 사도는 성경을 가리키되 이전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의 관점으로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관점,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성경을 가리켰습니다.
그 신약의 빛으로 구약을 보고 우리는 이제 해석되어진 구약으로 신약을 해석하는 성령께서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 새 언약의 일꾼의 그 가르침을 깊이 생각해봐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이 다윗의 씨로,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인간 혈통이 아니라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천하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을 이루신 다시 살아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에게 이 거듭남과 더 좋은 소망, 영원한 위로를 얻게 된다는 이 전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도행전을 유심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기 동족 유대인이나 자기를 신문하도록 맡긴 이방인 왕들 앞에서도 바울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또 그들도 바울의 제명을 정리하는 것은 딴 것이 아니고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사도행전 23장 6절에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구약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우리에게 거듭남과 제사함,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그 영광스러운 약속을, 그 약속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도 소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으로의 부활, 그 복음을 이루심으로 구약 성도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와 같이 완전히 이루셨다. 사도행전 13장 32절 33절 상반절에. 그래서 바울은 이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이 복음이 이루어졌는데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 거듭남과 산 소망,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에 참여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의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우리 사실 듣고 믿었는데 성경을 살펴보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성령의 역사구나 라는 것을 알죠. 그래서 이 의를 전가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 된 자들에게는 이 금생에서도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를 누리는 은혜를 주시고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은 더 좋은 나군에 들어가게 되고 재림의 그날에는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시문을 받노라.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소망,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이 거듭남과 산 소망,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는 게 이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어요? 그것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함으로,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전함으로 그 소망이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 새하늘 새 땅에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 처음 창조의 보시기에 좋았더라보다도 더 좋은 영광에 참여하는 그 소망이 죽은 자의 부활, 그 부활이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신다. 이 복음과 복음을 주신 예수 믿음으로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된다. 이거 전하는 이것 때문에 바울이 시문을 받고 사도행전 끝에도 이 주님이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쫙 풀어줍니다. 그런데 그걸 듣고 믿는 사람도 있지만 그 색에 달려 드는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래서 오늘 말씀은 잠언 오늘 31장, 창세기 32장, 마가복음 3장, 에스더 8장, 로마서 3장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이 31장에 현숙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현숙한이란 말은 아주 이 능력 있는 여인을 말해요. 능력 있는 여인. 착한 여인보다도 부와 기와 종기가 있는 능력 있는 여인. 그 현숙한 여인이 누군고 이래 잘 살펴보시면 신약적으로 이야기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어떤 권능이라 그랬어요?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달아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풀어줄 수 있는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 새 언약의 일꾼, 그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이다. 바울과 같이 사도행전 28장 31절에 성경을 가지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뭘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풀어줄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고 증거하는 그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죠.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 현숙한 여인이 진짜 강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현숙한 여인이 누군가? 잠언 31장에 나와 있는 현숙한 여인,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 놀라운 것,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할 수 있는 그것이 그 복음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놀라운 것, 복음으로 이루어진다. 이걸 보게 하소서. 그것을 본 사람이 진짜 현숙한 여인이겠지. 그래서 이 잠언 1장 31장에 현숙한 여인이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그죠? 주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경을 연구해서 자기 종들, 자기 그 친구들에게 이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 주는 진짜 부지런한 사람이죠. 이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풀어줄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여인이 이 현숙한 여인, 주님의 신부, 새 언약의 일꾼.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은혜의 말씀, 여기 부탁한다는 말도 사실은 파라티테미, 그 은혜의 말씀, 주님께서는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내게 대하여. 특별히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가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실 것과 의로우신 삶을 사실 것과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과 성경을 예수님이 옆에 나란히 놓고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다? 내게 대하여. 예수님의 복음과 복음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임을, 성경과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란히 놓고 40일 동안 풀어주셨죠.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바울도 동등하게 성경과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신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이게 부탁하노니 파라티테미 하는 그 내용이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이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예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이루신 이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을 성경을 가지고 풀어줄 것을 부탁하노니, 이하고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부탁하노니. 그래서 그 말씀이 부탁하노니, 그 말씀,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풀어주신 것과 같이 풀어주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 복음 중심으로, 이 복음의 은혜를 놓치지 마라. 복음 안에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와 교제가 이루어진다.
그게 바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가잖아요. 그래서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이로 말미암아 또 이 고난을 받되 이 복음 진리를 보소하고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이전 바리새인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면 고난 받을 이유도 없죠. 부끄러워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의탁한 거, 바울이 의탁한 거, 이 파라데케 기탁물, 바울이 오고 오는 디모데들에게 의탁한 거는 뭐냐 하면 이 파라데케라는 히브리어를 보니까 파라티테미에서 유래했다. 파라티테미는 옆에 두고, 예수님과 성경을 옆에 두고, 이 성경이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임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26장 22절에서 23절 28장 23절 31절 주님께서 바울이 오고 오는 주님의 일꾼들에게 주님께서 성경을 대하는 관점,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신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풀어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 주님의 관점을 이어받은 새 언약의 일꾼의 진리의 말씀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이 교리를 끝까지 지키신다.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 성령께서는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 이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시고 이루신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성경과 예수님을 나란히 놓고 그 중심으로 풀어주도록 성령께서 교회의 감독자로 삼았잖아요.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산다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근데 이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지 않고 내가 바울이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으며 또한 여러분 중에 제 아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어그러진 말을. 지금도 얼마나 이 어그러진 말, 뭐 이단들, 공식적인 이단들뿐만 아니고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복음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을 못하면 옆으로 갈 수 있죠. 항상 깨어 있어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해봐라. 성령께서 우리를 감독자로 삼 성령께서 부탁한 아름다운 것,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 성경과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과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을 나란히 놓고 성경,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줘라. 그래서 이 복음의 은혜를 알면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할지니라. 그래서 이게 바로 성령께서 부탁한 아름다운 걸 지키는 거잖아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이 바로 복음 중심으로 풀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바로 현숙한 여인이 이러한 주님 중심으로 복음과 복음이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달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그 목회자가, 그 성도가 바로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현숙한 여인이다. 누가 현숙한 여인, 이 현숙한 여인이란 이 현숙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하일, 히브리어로 하일, 힘, 능력, 부, 재산, 힘과 능력과 부와 재산, 이게 전부 다 영적인 의미로 보면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 아니겠어요? 성령의 권능, 오늘날로 치면 복음과 복음을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정죄해 줄 수 있는, 누가 그러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참된 목회자를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 강하다, 용맹을 떨치다, 권능, 하일, 현숙하다, 힘, 능력, 부, 재산. 그래서 이 주님 가르쳐 주신 그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성도, 주님의 신부 헵시바 뿔라, 나의 모든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그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일지라.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영원히 살되 내가 진실함으로 장가든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 복음으로 우리 주님의 신부가 되었고, 신부된 교회 성도들 중에서 특별히 이 말씀을 맡은 이 목회자가 어떠한 삶으로 살아야 하는가, 그 특징이 뭐냐? 현숙한 여인이 바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해서 살펴서 이거 전해줄 수 있는 그분들이 바로 현숙한 여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나중에 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1장부터 시작해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오직 내 말을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사람은 평안히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그래서 이 주님의 지혜를 얻으며, 그래서 아가스에도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이 복음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 항상 이 말씀 안에서 당당하다.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냐? 이분이 바로 현숙한 여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 바울같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줄 수 있는 이 새 언약의 일꾼. 그래서 이분들이 바로 성령의 권능, 바로 새 언약의 일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바울은 내 육체에 채우느라,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사람. 그 사람은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사람.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에게 주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게 하는 능력, 현숙한 여인, 하일, 강력한 부와 재산, 이게 꽉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음으로 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가진 사람이, 그죠?
이 사람이 현숙한 여인 아니겠어요? 그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야 됩니다. 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 내어오는 사람. 그래서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마태복음 24장에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이제 떠나서 다시 올 때까지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가 인자가 오죠. 생각하지 않는 때가 인자가 온다. 이것이 재림으로도 예상되지만 우리도 뭐 오늘 먹고 마시자 하면 오늘 밤 내 영혼 거두어 가는 날이 예고하고 옵니까? 불현듯 옵니까? 불현듯 오잖아, 그죠? 그리고 오늘 열심히 살아라. 오늘의 일을 걷는 날에 예수 잘 믿으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종이,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오직 오늘의 일을 걷는 날에 내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해라.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착하고 충성된 종,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 잠언, 오늘 지금까지 쭉 이야기했던 것이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이 단지 어떤 마음씨 착한 그런 여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의를 전수받아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고 적용함으로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자기도 누리고 이 풍성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가진 사람을 이 현숙한 여인이라 하는구나. 그래서 이 현숙한 여인은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 우리 남편, 우리 주님, 우리 남편이 누구예요? 우리가 신부된 교회잖아요. 신랑 되신 예수님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보니까 산업이, 살날, 노획물, 전리품, 이러한 은혜가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참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참 많고 많은 성도들이 다 덕행이 있죠. 그러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도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하나님의 지식을 늘 내려받고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이 되는 그 삶을 사는 그 사람이 경외하는 여자 아니겠어요? 주님의 가르침, 새 언약의 일꾼의 가르침을 따라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봉사하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말씀 사역자 및 성도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진짜 저 사람은 진짜 참 훌륭했다, 칭찬을 받겠지요, 모든 성도들로부터. 자, 우리의 이 짧은 묵상이지만 오늘 맥체인 로마서 3장, 이 로마서 3장,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에덴에서 추방당한 모든 사람은 이 네 가지 아래입니다. 사실 이 진노 아래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만은 네 가지 아래에 있어요. 첫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죄 아래 있죠. 그리고 율법 아래 있죠.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 앞에 이 죄인이 한 사람이 더 설 수 있습니까? 심판 받을 수밖에 없습니까? 심판 아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죄 아래, 율법 아래, 심판 아래, 이 인간의 현실을 알아야 되죠. 이 죄 아래, 율법 아래, 심판 아래, 진노 아래 있는 이 사람들의 상태를 666이라 그러는 거예요. 666이 딴 것이 아니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누가 어린 양의 진노 아래서 우리를 구원하리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하나님의 공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생자를 주셨다.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생명과 썩지 않게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다. 이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더 나은 것도 없고 이방인이 더 나은 것도 없고, 다 죄 아래, 율법 아래, 심판 아래, 진노 아래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판 아래, 진노 아래, 율법 아래, 죄 아래에서 건짐을 받게 된다. 이것은 더 강한 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자신의 성육신과 의로우신 상과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이 복음을 이루심으로, 이 복음을 듣고 믿는 모든 사람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은혜 아래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로마서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주 예수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동일하게 함께 상속자,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게 된다. 자랑할 데가 어디 있나? 그러므로 복음을 믿는 사람은 율법을 파괴하느냐? 진짜 자기 잘난 공로가 하나도 없고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그것도 믿음도 선물이잖아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온 우리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통일한 유대인이나 이는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잇게 된다. 이제 이 이야기를 유대인이 얼마나 듣기 싫어했고, 이 복음이 이제 이방인에게 전해 이방인들끼리도 서로 양반 쌍놈이 있었죠. 그래서 동일하게 주 예수를 믿음으로 인도, 파키스탄, 힌두교, 온갖 한국 불교, 온갖 나라에 전파되니까 그 나라에 전부 다 적자, 생종, 약육, 강식, 양반, 쌍놈, 노예, 이런 데서 노예나 양반이나 동일하게 죄인이고 동일하게 주 예수를 믿음으로 끝없남과 산 소망을 얻게 되는데, 이 복음 진리를 이 악한 마귀가 좋아합니까? 아주 싫어합니까? 그걸 무너뜨리려고 하죠, 그죠? 그래서 이 바울이 아까 우리가 디모데 1장 8절에서 14절에 이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메인 바가 되었다 그렇지. 이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 받았다.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데 마귀는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뺏기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로마서 3장,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참 유대인, 참 할례가 뭐냐? 이미 로마서 2장에서 말씀했죠. 유대인의 나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랬죠. 이 말씀을 맡아놓고 말씀을 곡해하잖아, 그죠? 진짜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한 거죠. 이 복음 진리, 말씀을 올바로 분별을 못하면 또 그만큼 말씀을 곡해하면 말씀 곡해가 얼마나 무섭다 그런 걸 알아야 되겠죠, 그죠? 나라의 본자손들이 말씀을 곡해함으로 바깥 어두운 데 던져지잖아요. 자, 그래서 이 말씀들을 쭉 오늘 이 로마서에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이 하나님을 알되 진짜 하나님을 찾습니까? 거짓된 하나님을 찾습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아는데 그걸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이 다른 신을 찾아요, 그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바른다. 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재를 안 해주면 인간은 무슨 짓을 할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도
막 시스템 자체가 공산주의자들이 전전선동으로 백성들이 우리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사이에 온갖 시스템을 자기들 적자생존 약육 강식 공산주의 체제로 거의 다 바꿔놨죠. 그놈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죠, 그죠? 그 시스템을 하도록 쫙 체제 거의 90% 장악해. 이게 아니요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저놈들이 어떤 짓을 할지 모르죠 앞으로. 예? 이게 아니요 개져야 돼요, 안 개져야 돼요. 예?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막 전환길 씨 같은 이런 분들이 막 일어서고 지금 곳곳에 이제 일어서고 있죠. 우리 대통령 윤석열 때 이건 아니요 한 거잖아, 그죠? 백성을 계몽하는 계몽령이 되었다. 계엄이 진짜 백성들이 깨어나야 된다. 예? 그 사람들을 그대로 놔두면 이 제 아래 그대로 놔두면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의 그 길이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 사람들이 이 길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이번 토요일 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일어나고 곳곳에 하나님 사람들이 이게 아니요. 전환길 씨도 눈물로 하는 호소합니까? 그런 진짜 어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호와의 원수는 나의 원수다라는 이 어분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다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복음을 주시 참 살 길이 있다. 열린 민주당, 열린 공산당 사람들아, 너희들도 살고 다 같이 사는 진짜 열린 민주가 있다. 너는 공산주의야, 이가 강명의 천사로 위장한 악한 사탄의 길을 걷지 마라. 이야기를 해야 되죠. 우리가 알거니와 진짜 살 길은 그대로 놔두면 다 죄 아래, 진노 아래, 심판 아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된다. 진짜 은혜 아래로 사는 길을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이성만이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자유민주주의를 건설한 것. 이게 진짜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희들도 지금까지 그런 혜택을 누리고 살았잖아. 이제 너희만 그걸 차지하려고 나 못된 짓 하지 말고 회개해라 이야기해야 되죠. 저는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 혜택을 누려놔놓고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 혜택 못 누리고 저것만 계속 자기들만 계속 옛날에 이시조선의 왕족들처럼 지금 공산당 당원들처럼 이슬람의 권력자들처럼 나머지는 개, 새, 소, 돼지로 몰아가지고 너는 내한테 봉사해 이런 주의로 만들어 갈라 그죠? 야 이놈들아 그거 진짜 네 잘하는 거 아니다. 이거 이야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이 정말 그대로 놔두면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너 그대로 가면 심판이 있다.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지 않느냐. 저 사람들은 자기 죄도 깨닫는 게 양심의 가책이 되는 게 싫으니까 미국이란 나라도 북한이란 나라도 중공이란 나라도 교회 십자가 보면 저 양심이 찔리니까 그죠. 교회를 불태워붙죠. 아예 없애붙죠. 미국에도 십계명 안 가르치려고 막 좌파 세력들이 십계명을 못 가르치도록 했죠. 케네디 같은 인물들이 그죠. 우리는 케네디가 굉장히 중요한 데였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 그래서 율법의 제2용법이 사람의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아예 막 북한이나 중공이나 이스라엘 이런 건 죄를 막 완전히 자기 양심의 가책을 하이 맞도록 그런 걸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국이라는 인간이 교회가 제일 적이다 그래서 교회를 폐쇄해야 된다 했거든요. 그의 논문에서.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의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 하나님의 한 의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를 말하는 겁니다. 이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어요. 그죠? 차별이 없다는 거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알아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 공산주의나 최고 존엄 김정은이도 제 아래 진노 아래 있고 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막 아주 비참하게 죽이려고 하는 그 비참함을 당하는 그 사람도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잖아요. 그죠? 차별이 없다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제 아래 율법 아래 제 아래 심판 아래 진노 아래 에덴 동산에 추방당한 모든 인류의 현실이잖아요. 현실이잖아요. 지금 복음을 모르는 모든 사람의 현실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게 666의 현실이다 말이에요. 사람의 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내 죄값을 주님께서 다 치르셨잖아요. 그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었다. 그래서 죽으셨을 뿐만 다시 살아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은 걸 드러내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 그 의를 믿음으로 생명을 드러낸 거예요. 그 의를 그 생명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살아나는 생명을 얻었다.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준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 그래서 그 의를 믿음으로 속량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내가 칭의를 얻어 하나님의 공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내 죄를 봅니까? 내 죄를 대속하신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을 봅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기쁘게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죠.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아요. 자기의 독생자에게 죄를 쏟아 부었죠. 그 대속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것도 믿음도 선물이고 그 의를 전가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받아주는 거죠. 그 공의와 정의가 같이 만나는 것. 인자와 긍휼, 공의와 정의가 은총과 긍휼이 같이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 제 아래 심판 아래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는 율법의 하나님의 한 의가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은 걸 드러낸 그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해요. 그 의를 믿음으로 생명,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다시 살아나는 영원히 사는 영원히 거듭나는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영원히 거듭남으로 나중에 우리 육체도 새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므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므로 우리가 거듭남과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산 소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생명을 속량하는 것이 너무 엄청나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학자들이 신학의 정수 꽃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피를 흘렸을 뿐만 아니라 화목 제물로 드려주실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심으로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이 구약시대 성도들은 그때 구약시대 성도들이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의롭다함을 오실 메시아가 복음을 이루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노가 다 풀린 겁니까? 풀리지 않은 것입니까? 사실상 구약시대 때는 노가 안 풀리고 단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 믿음을 보시고 길이 참아주신 시대예요. 그죠? 길이 참아주시는 시대. 이제는
전에 지은 죄를 강과 넘어가줬다 이 말이에요. 그죠? 진노를 쏟아 부인 아브라함에게 진노를 쏟아야 돼. 아브라함 누구를 바라보고 믿었다? 나의 때에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대속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않는 것을 드러내신 이 복음을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쏟아야 될 진노를 쏟지 않고 들고 계신 거라. 이 심판의 진노를 강과 지나쳐 주셨다. 그러나 이제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이제 자기도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담을 얻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죠. 그죠? 이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우리는 칭의를 얻고 이 칭의를 얻어 하나님 공의 앞으로 나아갈 때 공의와 칭의가 같이 만나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자랑할 때가 어디 있냐? 다윗도 자랑할 때가 어디 있냐?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므로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는 제3뿐만 아니라 육체도 희망에 거하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바울도 참 바울은 말할 것도 없지만 아브라함도 다윗도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재산과 육체도 희망에 거하는 그 거듭남과 산 소망의 은혜를 받은 그분들이 구약 시대에 율법을 폐기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더 잘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굳게 세웠죠, 그죠? 그런 의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적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다.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다. 오직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의를 이루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내가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는다. 부활의 몸에 참여하는 썩지 않을 것에 참여하는 산 소망을 얻게 된다.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로마서 1장 16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아니다.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유대인끼리도 서로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있었죠. 예? 이방인도 서로 잘나고 똑똑하고 양반 쌍놈이 있었죠. 근데 복음 안에서는 전부 인권이 주어집니까? 안 주어집니까? 예? 비교시 역다생명 약육강시 그렇게 살지 마라 그랬잖아요. 복음 안에서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가 하나가 되죠. 각자 역할극이 없을 수 없기 때문에 각각 역할극을 하되, 그죠?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 주죠. 그게 복음 진리의 근간 나라가 자유민주주의잖아, 그죠? 얼마나 좋은 거예요, 복음. 사람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의 상전이 있지만, 각 직장에 상전이 있지만, 상전 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믿는 상전이라고 함부로 하지 말고, 상전이라고 종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종에게도 상전에게도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의 복음을 적용해 주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파기한다 안 한다? 파기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도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 한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 능력과 권능에서 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이신 그분이 삼위,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계시는 세 위격으로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한 분 하나님이시니라. 그런 뜻입니다.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이 율법,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우리는 누구를 말해요? 유대인과 이방인인 우리, 그죠?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 복음을 믿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고 함께 주님의 신부된 우리가, 그죠? 이 거듭남과 산 소망을 받은 우리가 율법의 두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율법의 대핵심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파괴하느냐?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다. 율법을 오히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굳게 세운다. 이 율법이 복음으로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참소하고 우리를 두렵게 떨게 했지만 그게 율법이 문제입니까? 죄를 지은 내가 문제입니까? 죄 지은 내가 문제잖아, 그죠? 율법은 원래 선하고 의롭고 경건한 거 맞죠? 거룩한 거 맞죠? 율법 나쁜 거 아니에요. 누가 문제예요? 죄진 내가 문제예요. 그런데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 되었으면 율법이 무서운 겁니까? 나의 삶의 지표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길을. 그런데 이것도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겁니까? 내가 해야 될 일입니까?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야 내가 해야 될 삶의 지표가 돼요. 주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숨기지 마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깨지 마라. 안식일을 지키라. 부살, 간도, 그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 하나님의 사랑,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이거 내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러나 주님, 내가 새 생명 가운데 주님이 신부되었으니 주님의 은혜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성령의 은혜로 감당하게 하시죠. 내가 나의 신분의 정체성을 거듭남과 산 소망을 받은 우리가 율법을 파괴하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파괴하나? 그럴 수 없느니라. 진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거듭남과 산 소망에 주님의 신부된 교회는 율법을 파괴할 수가 없다. 그죠? 삶의 새로운 지표가 된다. 이게 칼빈 선생이 율법의 제1용법, 제2용법, 제3용법, 제3용법에서 우리를 어렵다 하시는, 우리를 거룩하게,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성화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죠? 그 은혜를 구해라. 더 많이 하나님 의지해라.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길로 가라. 그죠? 이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가 복음을 알기 전에는 바울도 지는 잘난 줄 알았는데 진짜 은혜를 받고 보니 자기도 오네시모, 빌레몬 못지않게 죄 아래, 진노 아래 있다는 거 알았죠? 심판 아래, 율법 아래 있었다는 거 알았죠? 그 진짜 복음을 만나고 복음을 이신 성자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와, 세상에 죄인 중에 자기가 개수라는 걸 알고 주의 진노 중에서는 이 복음이 아니었다면 내가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그래서 바울은 오직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이 일에 전 생애를 바쳤죠. 그래서 이 복음을 유대인에게 전해보니까 유대인들은 그저 자기들의 기득권과 선민의식에 매여 있어가지고 그죠? 저 잘난 척하고 이방인을 개처럼 채우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함께 유업자, 함께 상속자가 된다. 함께 지체가 된다. 함께 약속을 받는 사람이 된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막 선민의식, 교만한 마음, 자기 잘난 척하는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막 40명의 결사들을 조직해가 이런 놈은 살려둘 자가 아니다 했잖아, 그죠? 근데 바울은 복음 진리를 아니까 거기에 흔들리지 않죠. 흔들리지 않지. 그래서 복음을 아니까 이방인 중에서도 바울, 참 빌레몬, 오네시모 같이 양반 쌍놈이 있지만 복음 진리 안에서
서로의 역할을 하되 서로 존중해주는,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주는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와 같은 참다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끄는 것은 오직 복음이 이끄는 삶이죠. 복음의 능력 맞아요, 안 맞아요? 이 복음의 능력이다. 굳게 세우느니라. 시스템이 세우다, 고무하다, 격려하다. 예를 들어 빌레몬스, 바울, 오네시모, 빌레몬의 경우와 같이. 그리고 이제 간단히 마가복음 3장에서도 안식일의 완성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된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은 원래 일곱째 날이 안식이었지만 그것이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생명나무 열매는 먹으라 했고, 그죠? 복음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먹어야 돼. 지금도. 그래, 율법 정죄하고 참선 이거 따라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인친조서잖아요. 그 평화가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첫 언약을 어김으로, 계명을 어김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안식이 없었죠. 그 안식을 완성하기 위해 구약의 유월절을 기념하는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고, 그 유월절에 기념하기 위한 안식일의 완성, 예수님이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제 아래, 진노 아래, 율법 아래, 심판 아래 놓인 우리를 건져주셨죠. 예수님이 참된 안식의 완성이시다. 평화에 관한 일의 주인공이시다. 바로 예수님이 더 강한 자, 신성과 인성, 죄 없는 인성, 신성과 인성, 그분이 죄인된 우리 반드시 죽으리라 한 그 죽음의 문제를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더 강한 자를, 죽음의 근시를 이기고 살아나셨으니, 그죠? 이루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의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된 안식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는 이 안식일. 그래서 이 이루신 이 복음을 모독하는 이것이 성령, 주님께서 복음을 이루시고 성천하셔서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일이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이거든요. 성령이 증가하는 이 복음을 모독하면, 성령이 증가하는 복음을 모독하면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래서 참된 주님의 형제가 누구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진짜 주님의 형제다, 모친이다, 자매다 그랬죠? 천국 가면 네 마누라, 내 마누라, 네 형제, 내 형제가 있습니까? 다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까? 다 하나다. 차별이 없어요. 그죠? 신령한 몸으로의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영원히 새 생명을 얻었고, 천국 가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아니다. 천사와 같이 된다. 영적 존재. 나중에 몸의 부활을 입어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낳고 먹고 마시고 장가, 이게 아니다 이 말이다. 그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 3장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읽어 보시고, 특별히 에스더서에서 에스더 이 8장의 이 내용이 아주 이 중요한 내용인데 이 그냥 넘어갈 수가 없고, 이 하나님의 섭리, 선하신 손길, 왕의 인친조서, 그 지금 우리 참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연히 지금 일어서고 있죠. 불의를 보고, 그죠? 전환기실 같은 분도요, 그 경산 그 자인 용성 육동 마을에 농부의 아들로 이래 태어나서, 그러나 복음 진리를 만난 사람이잖아요. 한 해 이걸 모르고 이래 있다가, 야, 이대로 살다가는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면 자기를 오늘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자유민주주의가 파괴되면 모든 거 다 잃게 되죠. 그죠? 트가 중요해요, 안 해요? 자유민주주의 그늘이 중요해요, 안 해요? 이 은혜의 그늘 아래 있는 게 좋습니까? 진노 아래 있는 게 좋습니까? 은혜의 그늘 아래 있어야 되잖아, 그죠? 이게 무너진다 싶어서 한 해 강사로 나가면 60억 연봉이 들어오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세워야 되겠다고 이 생각. 선관위를 공격하니까 선관위가 전한길 씨 배후에는 아무도 없으니까 만만하게 보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막 우습게 여기고 그러잖아요. 아이고, 그런데 저 선관위고 저 좌파들이 이해하지 깨닫지 못하는 게 전한길 배후에는 누가 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용기와 격려와 용기를 주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는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자들이 크게 착각하고 있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 아니요를 분명히 하고, 에스더 배후에는 누가 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모르드게 배후에는 누가 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적, 하나님이 결코 그대로 놔두지 않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적,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의 덕스러운 열매를 맺게 되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전한길 씨를 우습게 보지 마라. 중앙선관이 울며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개같이 막 부르짖고 지 죄를 지어놓고도 끊임없이 감추려고 하는 이 개들아, 전한길 씨 배후에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 이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 왕의 인친 조서, 이게 쭉 보면 에스더에서 보면은 이 하만의 배우는 아각 사람, 아말렉 사람, 에돔 족속의 후에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이 복음을 거역하고자 하는 사탄이 이 아말렉을 통해, 아말렉의 후에 하만을 통해, 이 하만의 후에 헤롯 아그리파, 헤롯 1세, 2세가 전부 다 아말렉 족속이에요. 누구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세례 사도 요한을,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그죠? 바울을 죽이려고 하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배후 사탄의 역할을, 사탄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이지.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우상 자기 앞에 절하고 무릎을 꿇고 마치 신처럼 떠받들어 하만을 치처럼 떠받들으려고 하는데, 자기한테 절 안 하니까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아깝다 게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했잖아, 그죠? 유다인을 진멸하고 했을 때 그게 바로 12째 달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들,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다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 이렇게 이제 조서를 찍어 전국 전대 돌렸거든요, 이 조서를. 그러니까 아달월 13일,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이 일이 일어나는데 이 사람을 죽이라는 조서잖아요, 그죠? 제 아래 진노 아래 놓이게 되겠죠. 이 조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다시 이 역전, 대역전을 일으켜서 뭐가 일어나냐 하면 이게 살리는 조서, 오늘 8장에 유다인을 살리는 조서. 이건 메시아를 못 오도록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는 누구 자손으로 오셨어요? 유다인의 자손으로, 구원이 유다인에게서 남이라. 유다인에게서 나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발로 밟기 위해 복음을 이루지 못하도록 유다인을 진멸할 그 배후에 누가 역할을 하고 있다? 사탄이 하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는 결코 저들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지요. 다시 살리라는 이 조서가 뭐냐 하면, 오늘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 새로운 조서를 치시죠. 아달을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13일 하루 동안에 죽이라는 조서와 살리라는 조서 있잖아요. 그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 진멸해라, 유다인을 죽이려고 하는 자를 진멸해라, 이 조서가 같이 일어난 거예요. 한날 한시에, 그죠? 그러니까 무엇이 빨리 도착해야 되겠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살리라는 조서가, 죽이라는 조서가 시행되기 전에 빨리 전달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만왕의 왕 하나님의 인친 조서, 그 왕이 인친 조서는 변개할 수 있다 없다? 변개가 되면은 요랬다 저랬다 하면 누구의 권위가 무너진다?
왕의 권위가 무너지잖아요. 왕의 인친 조서는 무너지기 때문에 요랬다 저랬다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다시 왕의 새로운 조서를 쓰죠. 유다인을 치려고 하는 자는 다 진멸해라는 새로운 조서가 주어졌죠. 우리 주님의 조서 창세기 2장 17절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걸 변개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 변개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제 문제를 해결하고 그 제 문제를 해결한 그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그 의를 믿음으로 하나님도 의롭고 유다인도 의롭죠. 그죠? 이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 에스더서의 8장의 깊은 의미구나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만왕의 왕 하나님의 인친 조서도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따먹었으면 죽으리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죄 없는 한 분을 이 세상에 세우셔서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뭘 이루었다?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 그 의를 믿음으로 우리도 의롭고 하나님도 의롭다 함을 얻는 이 인친 조서가 우리 주님의 복음입니다. 로마서 3장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이 의가 이루어지면 이 복음을 지금 살아있는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어디에 놓여 있다? 죄 아래, 진노 아래, 심판 아래 놓여 있죠. 이 사람들을 살리는 길은 준마가 빨리 달려야 되겠죠. 준마가 이 조서가 만약에 하루라도 늦게 도착하면 유다인들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을 살리라는 조서가 빨리 도착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뭘 전해야 돼요?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죠. 율법 아래, 진노 아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우리 친구, 형제, 자매들에게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인생 사는 동안 오늘 밤 내 영혼 거두어 가면 희망이 있다 없다? 없다. 그날과 그 시를 우리가 안다 모른다. 그러니까 복음을 아는 우리가 틈만아마 너 예수 믿어야 된다 이야기 해야 돼요, 아니 돼요? 이게 제일 지금 급한 거죠. 지금 체제 전쟁하는 게 또 급하지만 빨리 복음 전하는 게 또 급하죠. 같이 해야 되죠.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준마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의 진노하심이 급하심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오늘 밤 네 영혼 데려가면 이게 눕기 되겠느냐?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해라.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빨리 복음 전해서 돌아오게 해라.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에 임하지 않으니까 악을 행하는데 담대하죠. 그럼 그게 잘하는 겁니까? 진노를 쌓고 있는 것입니까? 그게 진노를 쌓고 있는 것이라고 어제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에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다. 그게 언제 올지 모른다. 그날과 그 시 모른다. 그죠? 대충 알지만 반드시 온다. 근데 모른다. 근데 그날이 오기 전에 빨리 준마를 타고 그들에게 뭘 전해줘라? 복음을 전해줘라.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32장은 꼭 맥체인을 통해서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창세기 32장 하나님의 군대.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보호해줘야 안 해줘요. 근데 야곱은 두려워 떨지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그 밤에 야곱이 이름이 뭐로 바뀝니까? 이스라엘 이름 뜻이 뭐예요? 사람들과 하나님과 신들과 사람들을 겨루어 이겼다는 것이 이스라엘이래요. 이 버니엘 하나님을 만나서나 내가 죽지 않고 살았다. 그날 아침에 해가 돋았더라. 이 말은 야곱이 진실로 자기 죄인됨을 알고 그 죄 문제의 해답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함으로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지.
내가 지금까지 내 정과 욕심, 내 욕심대로 살아왔던 야곱의 인생은 아니다. 내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의 오실 메시아의 그 메시아의 언약을 적용하며 사는 그 사람이 진짜 참 이스라엘이다. 참 이스라엘이 뭔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이 이 창세기 32장, 이 32장의 이 신령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귀한 말씀 잘 이해되어지고 적용되어져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고 빨리 복음을 전하고 또 이 나라의 체제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은혜의 그늘을 지켜주시도록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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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으로 끌려는 복음 전하는 이 일을 내 입술을 지켜주시고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큰 사람 계실 수 있도록 주님 잡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주님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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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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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주여. 예,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우리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